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형님이 일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공안들에 의하여 몇 개월 만에 붙잡히게 됐어요. 근데 붙잡혔으면은 대개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그럴 것 같지만 붙잡히니까 너무나 평안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는 그 수개월 동안에 한 번도 두 다리 펴보고 잠을 자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밥이 먹는 것인지 밥맛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막상 붙잡히고 이제 감옥에 가서 살 걸 생각하니까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평화로웠다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죄 때문에 숨어 사느니 죄값을 받고 나오자. 그러고서는 그렇게 평안하게, 그 잡힌 날에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분에게서만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물론 이제 자기가 지은 죄지요, 자기가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르기까지, 또는 죄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마음의 평강을 누렸다, 이런 분을 못 봤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행복이 파괴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언제나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죄값이 끝나지 않은 상태는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의 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2편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사함받은 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죄가 사함받은 자, 허물이 사함받은 자, 이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로마서 6장을 가서 신약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 값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면 사망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은 두 개입니다. 하나의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은 영혼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피지요. 우리 육의 생명은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생명은 피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도 죄값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릴 때에,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을 때에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육신의 생명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은 영생이냐 심판이냐로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음,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으로 심판을 받지만 두 번째 생명은 영생, 그러니까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명은 심판을 받을 때 어디로 가냐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구원에서 그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죄값만 용서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값도 우리가 용서받았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죄값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율법대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도,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믿어요. 왜 잘 안 믿냐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죄를 내가 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법처럼 감옥에도 가고 죄값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쉬워서 잘 안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초등학교는 그냥 들어갔다 졸업하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열심히 피나게 무엇인가를 해서 취직도 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돈도 번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을 얻은 이 구원은 더 많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염치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인지, 아니 그래도 뭔가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타락해서 면죄부를 팔고 이것 당신이 돈 주고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아 그래 면죄부 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럼 그 면죄부 하나에 얼마야, 그거 열심히 돈 벌어서 면죄부를 내가 사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고 돈을 줬을 때에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 아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아 구원을 저렇게 해서 얻을 수 있나 보다라고 해서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나를 위하여,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거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너무 힘들었던 것인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데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불뱀의 그 고통이 너무 컸던지라 그들이 부르짖지요. 이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불뱀에서 물린 그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쌓던 나라. 그 당시에 하수도가 있었다니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수세식 변수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걸. 그 어느 정도로 이 문명이 발달했으면 그런 과학 기술을 만들어냈을까? 근데 뱀에 물리면 뭔 치료제를 주시든가 백신을 주시든가 아니면 뭐 된장에 물려 된장이라도 좀 바르든지. 우리도 응급처치하잖아요. 뭐 붕대를 감고
그리고 뱀 누군가가 독을 좀 입으로 빨아 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우리는 민간 요법도 있고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단 말이죠. 뱀에 물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치료제 하나 만들어줘서 그 치료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만 봐라, 바라만 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애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어떻게 쳐다본다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불범에 물려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버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노뱀을 바라보자 하고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라만 보십시오. 바라보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불교처럼 지극정성, 그래도 석탑을 10바퀴도 돌고 100바퀴도 돌고 108배도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1008배도 하고, 지극정성 무릎이 부서지도록 빌고 빌어야 구원을 받고, 빌고 빌어야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산다. 믿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또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믿기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도 내가 뭐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니, 믿으라. 바라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죄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안 믿는 게 죄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죄라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건 불법이지요.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면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원망도 그치고 불평도 그치고 남 흉보는 것도 그치고 부정적인 것도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고쳐질 수가 밖에 없어요. 안 바라보니까, 안 믿으니까 여전히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안 바라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심청이 맞나? 심청이가 신봉사? 신봉사 딸이 심청이 맞나요? 맞아요? 네. 갑자기 심청이가 자기 아빠 눈을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300석을 얻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용왕님의 제물이 되어서 물에 빠져 죽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고, 이거 뭐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공양미 300석을 받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300석을 요구했다면 은혜라는 말을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 은혜 얘기하죠. 300석을 받는 부처님은 절대로 은혜의 부처님이 될 수 없어요. 값없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믿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값없이 저주에서 풀리는 겁니다.
값없이 부유가 오는 겁니다. 값없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값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값없이를,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훼손시켜 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라고 해서 다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나오셔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요즘 날씨가 아주 습해져가지고 성경책이 물이 먹었나 안 넘어가네요. 3장 14절부터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돼요. 어디에 들려야 하는가? 십자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잡아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재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육신의 죽음에서 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곳, 그것이 곧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것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될 구원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저주에서 나온 구원입니다. 근데 이 저주에서 우리가 풀리는 구원은 또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우리가 절대 저주에서 풀리는 거 아닙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음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푸셨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니까 저주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저주가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불교에서도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죠. 108가지의 여러 가지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도 저주입니다. 왜 가난이 저주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리고 너는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너는 땅에서 열매를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땅은 저주받는 일이 없었고 계속해서 열매를 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저주가 온 세상에 붙들려진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주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죄값을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저주를 푸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이것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 그래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노뱀 쳐다보면 되는데 설마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어 하고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땅에서도 예수가 저주를 풀었다라는 얘기는 도통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저주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주가 좋아요? 저주를 가지고 오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더러운 귀신들이고 마귀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하는 것마다 망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면 좋아요?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난 써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는 게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저주 아닙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살만하니까 정신병 생기고, 살만하니까 이상하게 되어지고, 그게 저주예요.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빼앗기고, 늘 불안하고, 늘 잠 못 자고,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를 세상은 어떻게 풀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죽기 살기로 돈 벌어, 권력을 얻어, 힘을 얻어,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붙잡아. 온통 세상은 세상적 방법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도 죽도록 해야 되고, 돈도 죽도록 벌어야 되고, 권력도 얻기 위하여 거짓말도 해야 되고, 뇌물도 바쳐야 되고, 뭔가를 해서 얻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그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도 쉽게 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진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너무 쉽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싸울 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싸워야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안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일을 해요.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고, 우리는 눈 뜨고 살아야 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좀 가지고 믿음으로 좀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말하고, 지금 당장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저주를 풀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잠도 못 자고 밤새워서 그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서 그렇게 돈 벌어서 저주가 풀려요? 절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가 이 모든 저주를 풀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저주를 푸세요. 그리고 신기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직업이 없는 사람 직업 가져다 주고요, 안 되던 장사 되게 하고요, 망하던 사람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걸 맛보고 살아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맛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가복음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이스라엘 땅에서 혈루병은 저주입니다. 어느 정도로 저주인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되는,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직장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저주지요.
사람 방법 다 써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써봤는가?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우리 같아요. 꼭 저 같아요. 우리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찾지요.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잡아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좀 예수님 잡아보자고요. 좀 믿어보자고요. 처음부터 좀 믿어보자고요. 사람 방법 다 써보고 다 허진하고 다 낭비하고 난 뒤에 그래 안 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하고 예수님 잡는 그것도 사실 이 여인도 그래 그것도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깨닫고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주님 잡겠습니다 하고 좀 잡아보자고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며 살리라.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저주를 풀어준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면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도 안 잡고 사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 방법 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줘서 그 죽으심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이야. 근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땅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그걸 좀 바라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적용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에서 깨달았어요. 32절,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어요.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도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에서 풀려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간대요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현실에서 우리가 저주에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풀려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볼 때에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리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들에게 하도 많이 시달렸어요. 저녁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가위가 눌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가
7층이었는데 잠자려고 그러면 7층에서 그 베란다에서 창문에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굳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와서 목을 눌러요. 처음에는 한 마리가 오더니 다음에는 두 마리, 세 마리 와가지고 발도 잡고요, 목도 누르고요, 배도 누르고요. 귀신들이 와서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하고 숨이 꼴깍꼴깍 할 때, 그래도 제가 3대째 뭐라고 해야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모태신앙, 그래도 3대째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풀려요. 근데도 여지없이 다음 날에 또 와요.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니까요, 사람이 이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안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찾아오냐면 제가 술을 먹고 떡이 될 때 안 찾아와요. 그 신기하대요. 술을 먹고 떡이 되면 안 와요. 그런데 술을 안 먹고 맨정신만 되었다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요, 20대 때면은, 남자로서 여기도 젊으신 분들이 있지만 20대 때면은 가장 혈기가 많고 이게 기가 세고 건강할 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귀신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것도 저주지요.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안 믿었다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예요. 저녁에 그 가위 들리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퇴근하면은 혼자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떡이 돼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안 오겠지 하고 술 한 번 안 먹고 자면 여지없이 찾아와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 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막 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위 들리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술이 떡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거의 술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성정동에 가면 뚜주루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빵집 오기 전에 포장마차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양복을 이렇게 벗어서 전봇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요, 신발 벗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양발도 벗어놓고, 그리고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었어요. 옷 다 접어놓고. 집인 줄 알고, 침대인 줄 알고 제가 거기서 그러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근데 순간 두려웠어요. 야, 이제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장가도 못 가보고 이제 폐인 되는구나. 제가 우리 둘째 누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님께서 너 고아원에서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너 목사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교회 나가면 목사가 되는 것 같아서 교회를 제가 머리가 크고 나서부터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꼭 목사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이, 야, 목사님만 꼭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교회 가니까 장로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세운다더라. 너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되고, 장로님 되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근데 목사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제 꿈이 뭐였냐면 장로님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일 없죠.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울부짖는, 일꾼이 없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아마 하나님과 저만 아는 사이에 그 말들이 있지, 정말 못된 짓도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마음속에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나를 정죄하고 살았는데, 나도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쓸데가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가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그날 이후로 이 어둠의 세계, 이게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늘 흑암이라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아니라 진짜 빛이 둘러진 것 같은 이 영의 세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라는 존재는 여전히 변함없는 저 한 사람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렇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흑암의 그 찝찝한 뭔가의 그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게 싹 그냥 빛이 올 때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듯이 이 영적인 존재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저를 둘러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의 세계를 바꿔버리십니다. 영적 세계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흑암으로 역사했던, 어둠으로 역사했던 것은 부도를 내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는 영의 세계의 일들이라면, 이 빛의 세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와 부유를 가져오는 이 빛의 세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둘러 나를 감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믿으라 이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섭니다. 오직 은혜만이 답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하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은혜 아니면 찬양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